다니엘서 10장 말씀 우리 조금 오래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전체는 바사왕 고레스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쭉 계속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 환상은 되게 중요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실 일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마지막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모든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 10장 안에는 이 환상을 이 받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 환상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제 11장부터 드러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장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0장 오늘 마지막에 보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던 내용들과 또 비슷한 이 단어들, 비슷한 표현들, 문구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랬고 우리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당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 환상을 통해 기록을 했고 그 환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또 하나님의 이 편에 서 있는 세력이 함께 충돌하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월등한 힘과 권세로 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 손이 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몸에 힘이 다 빠진 다니엘을 이 어루만지는 내용들이 오늘도 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이런 너무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볼 때 도무지 견디지를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9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도저히 이 큰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다니엘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의 내용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네. 하나님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 놀랍고 큰 거기 때문에 도저히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땅을 향한다. 얼굴이 그냥 땅에 붙어버리듯이 땅을 향해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 이거 어안이 벙벙하다. 어, 받은 계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실 그 영원한 작정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환상에 그 계시에 다니엘이 그냥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려요. 우리 말문이 막힌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냥 언어 능력이 그냥 이게 붕괴돼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계시를 받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이때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 사람, 인자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지라. 근데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너무 큰 계시 앞에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말문이 막히고 그냥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때 인자, 16절에 인자 같으니 18절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졌다. 만지니까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존재는 우리 10절에서 보았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요 요때 그 다니엘을 한 손으로 어루만졌던 요 존재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누구로 봤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죠.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 존재가 이게 천사든지 아니면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든지 그가 다니엘을 만지니까 그가 회복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고 썩은 듯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간의 이 근원적인 간격, 이 엄청난 이 격차,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분의 이 환상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섰을 때 인간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근심이 내게 더했다. 이게 도무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모르니까 근심이 쌓였다. 근심이 더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의 힘이 다 없어집니다. 도저히 하나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냥 몸에 힘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호흡이 남지 않, 숨을 못 쉰다는 거, 숨을. 호흡이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것 같다는 거, 반 죽은 것 같은 거. 반 죽음의 상태가 됐다는 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환상 앞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반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는 순간 인간은 전적인 무능을 느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가 여러분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 죽은 것 같이 그냥 호흡이 다 멈춘 것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의 이 반응 앞에 이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이 모양을 가진 이가 나타나서 16절에 보면 처음에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입술. 근데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겠다. 나를 만지며 이거는 뭐냐면 온몸을 만지는 걸 얘기해요.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니까 입술을 만져가지고 이 만지는 거는 회복시키고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정결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술을 만짐으로 다니엘의 입을 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시 다니엘의 온 몸을
전신을 만집니다. 전신을 만져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다니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우리 이거는 11절에서도 나타났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이, 이 하나님이 환상을, 이 계시의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이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릴 사람들을 다니엘이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설 때 무력하고 도무지 그 간격 때문에 설 수 없는 자예요. 더럽고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설 수 있겠습니까? 무력한 존재,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냥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의 온몸을 만지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여러분 해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몸에 힘이 빠진 다니엘을 만짐으로 강건케 해서 다니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의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온몸에 힘이 빠졌던 다니엘인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술과 온몸을 만짐으로 우리는 회복된 존재가 되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만지시고 또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할 때 다니엘이 힘이 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던 자, 하나님을 피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강건해지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예.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바사 군주,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겠다는 것. 그리고 이 페르시아 군주가 나간 후에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바사 군주, 헬라 군주는 1차적으로는 당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상징하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적 마귀, 악한 영적 세력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울 거라는 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진리의 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역사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진리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인자 같은 이가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울 때, 이 싸울 때 옆에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너희의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 그를 붙여서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미가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미가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장면들을 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대적과 싸우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가엘이거든요. 즉, 미가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승리는 곧 언약 백성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큰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군주, 헬라군주는 이 땅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4절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대로 봤을 때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포로당했고 이 포로당에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페르시아에게 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또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쭉 가다가 다시 로마 제국이 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이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세상의 제국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트럼프가 이란에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고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란도 또 힘으로 또 함께 맞서 싸우고 서로 그죠? 군사력 대 군사력. 이게 힘으로 싸우는 전쟁. 제국의 역사는 이 힘의 역사고 힘의 전쟁인 거야. 그 힘 세면 그냥
원칙도 없고 힘이 세면 그냥 모든 걸 무너뜨리고 그냥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힘이 세면 법을 어겨버리고 그냥 강한 놈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이런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이런 세상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승리하는 세상.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힘 있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 살아가야 되고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돼.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에 대한 이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비록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